자, 오늘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듣는 것이 복음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라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사실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누린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단들이 누리고 있고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실질적으로. 맞죠? 하나님의 교회.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이단들이 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좋은 단어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다 이단들이 쓴다니까요. 레마. 이런 거 다 이단이 씁니다. 레마는 말씀이 부딪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단도 어떻게 해요? 이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거의 다 어떻게 해요? 기준 자체가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1장. 자, 이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죄보다는 뭐예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체질이라 보는 거죠. 이 속성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예요? 영이 죽은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에 키가 뭐냐면은 딴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임합니까? 믿음의 의가 임하는 거죠. 아셨죠? 네, 이걸 보고 의라 합니다. 의가 임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의가 임하는 겁니다. 맞죠? 네.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른들이 늘 해왔던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돌 있으면 돌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 모셔놓고 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 보는 걸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아니고 우리의 산업 현장 속에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거의 99.9%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효성과 갔을 때도 엄청난 큰 성동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 있다니까요. 이래요? 다 끼고 있어요. 현대며 삼성이며 어디며 다 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서를요 박수무당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비서를. 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들 옆에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남자만. 또 여자면 여자, 비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로, 이제,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누구 옆에 끼고 있었어요? 최순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이해되셨죠?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다 끼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응답받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지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있다니까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마저도,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일개 사람들한테 이런 게 안 퍼져 있겠습니까? 이게 진실인 줄 알고 곳곳에 끼고 다닌다니까요. 뭔가 안 풀리면 용한 점재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산업 속에 어떻게 해요?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업 현장 속에. 학업 현장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 학교 현장 보세요. 웃기잖아요. 아니, 우리 은찬이 보고 명상을 하래. 예? 그럼 묵상하면 안 됩니까? 예? 명상은 되고 묵상은 안 돼요? 맞잖아요. 종교는 자유라며요. 명상의 시간이 있다니까, 명상의 시간. 그런 식인 거라. 그런 식으로 싹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파고 들어와 있고요. 이미. 명상학과가 있잖아요. 대학교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깔려있다 이 말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요. 회사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뭐예요? 평강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모르니까 당연하게 가는 코스가 뭡니까? 6가지 운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나의 개인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래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여기에 어떻게 해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게 신앙사역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알겠죠? 뭐 이렇게 부호가 치자면은 누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이꼬르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세례요한도 말을 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본 내가 크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돌 들고. 알겠죠? 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을 알고 가보세요. 기쁜지 안 기쁜지.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함과 같아요. 그 기쁨으로 현장 가보세요. 답이 있는 사람하고 답이 없는 사람 차이점이 뭔지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 표시 납니다. 아셨죠? 진짜 웃음은 뭐예요? 돈이 없어도 웃어요. 알겠죠? 문제가 더 웃는다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위기가 더 더욱더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가짜 웃음은요, 당장 위기 오면 금방 표시 나버립니다. 가짜 웃음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가짜 웃음 많이 봤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앞에서는 된다 해놓고 뒤에서는 쪽담배 핀다니까요. 이 됩니까, 이 말?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은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죠? 저게 진짜 기쁩니까? 저게 말하는 저런 걸까? 평가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설명해요. 아셨죠? 이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만 반대입니다. 항상 근심하는 자라.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이 보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라. 달라요.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는. 그들은 다 가진 자처럼 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들은. 근데 우리가 자꾸 그들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내가 접근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왔는다.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 있고 되어지는 그 결과는 뭡니까? 증인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내 몸이 증인이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배우러.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마르고 싶으면 호리하고 싶으면 내가 뚱뚱하잖아요. 예를 들면 뚱뚱하면 호리하고 싶으면 호리한 사람 찾아가게 돼 있고요. 내가 뚱뚱하고 싶잖아요. 그럼 뚱뚱한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찔 수 있어요? 하면서 찾아간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 맞잖아요. 살 평생 안 찌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냥 먹으면 돼요. 맞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돼요. 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맞죠? 네, 빼려면 어떻게 빼야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근데 뺀다는 말, 찌운다는 말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저는요, 어떻게 사람들 할게냐. 내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찾는 겁니다. 신선합니까? 안 신선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만든다면 어떻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찾는 거는 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래 것을 찾도록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헬스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잃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듯이 내 몸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뚱뚱하다고 건강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마르다고, 예?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마르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게 있어요. 따져볼까요? 김형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형곤. 알겠죠? 이용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순우 장로님 아실 겁니다. 이용식. 네?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60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70대 향해. 근데 지금도 몸이 뚱뚱해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뚱뚱하다고 빨리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마르다면 다 마른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뚱뚱해야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곤이라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뚱뚱하니까 빼락해가지고 살을 빼는 그 순간요. 뭐가 떨어졌으면 나트륨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죽어버렸어요. 화장실에서. 20kg 빼가지고. 뚱뚱하란 말이 아니고 또 살을 많이 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맞는 게 사람에 의해서 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함부로 말해요. 내가 뺐으니까 이 사람도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니 빼야지. 이래가 되겠나 이거 벌써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몸이 하나, 그러니까 딱 그게 있어요. 마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알겠죠? 뚱뚱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빼야 되겠고, 또 찌어야 되면 찌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당선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걸 아니고 무조건 다이어트 해야 된다. 무조건 배가 안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왕자 나오는 게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옷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남들 보기에 좋지만은 건강은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함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헬스는요 건강이라는 뜻이지 몸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스 뜻이 그래요. 헬스 자체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치유라는 뜻이에요. 치유라는 어원에서 왔는 거예요. 알겠죠? 힐링이라는 그 어원에서 온 게 바로 헬스라, 헬스, 건강. 그런데 그걸 내가 논문을 썼어요. 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영호 박사님 옥수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서전도 사학하면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헬스라는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나? 힐링에서 왔다는 거예요, 힐링. 와, 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실제 그래요. 영어 단어 어원을 보니까 그렇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맨발 걷기 하면 당연히 좋죠. 왜? 혀를 다 뚫어주니까요. 그거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발 안에 전부 다 우리 몸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걷는 것보다 마사토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다 찔러줘요. 그 혀를 막 다 뚫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을 조금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오래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천천히 하면서 내 기력이 된 상태에서,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몸이 아프다 싶으면 양말을 신고 먼저 하고, 그게 좀 된다 싶으면 조금 벗으면서 황토길을 걸으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토를 걷는 거예요. 돌 좀 있는 곳도 있는 것들. 무작정 마사토를 하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 옛날에 잘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당뇨 환자 같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다. 어제 내가 경주를 갔다 왔는데, 그 경주는 황토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디딜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무나 걸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걸어서 암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이 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딱 맞은 부분들이 왔는 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부분에서 맞는 부분이 오는 겁니다. 결국 호흡이에요, 호흡. 다 호흡에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윤 목사님도 말하시는 것처럼 뭐냐면 호흡의 모든 부분이 했는데 헬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헬스도 무호흡이거든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안 합니다. 호흡을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 내뱉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음파하듯이 수영에서 음파하듯이 똑같이 호흡이 있어요. 근데 좀 오래 한 사람들은 호흡 자체를 안 하고 합니다. 그냥 한참 있다가 호흡 내뱉고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무호흡이에요. 무호흡. 오래 뛴 사람들이 오래 안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스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송기정 같은 사람은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알겠죠? 그 제자 소연복도 94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마라톤에 있으면 빨리 일찍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폐가 다르다니까요. 한번 펌프질 하는데 심박수 딱 재보면 몇 나오는지 압니까? 38, 40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딱 재보면요 80 나와요. 80. 운동한 사람들 80에서 100 사이 나옵니다. 재보세요. 내 말은 틀면 거짓말이지. 운동 좀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좀 한 사람들은 60에서 7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원이나 예림이 같은 복싱을 했기 때문에 폐활량이 좋다고요, 원래. 그래서 한 60에서 54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80 이상입니다, 거의 다. 아셨죠? 운동 좀 한다 싶잖아요. 그러면 보통 60,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영조가 이런 사람들은요, 38, 일이 돼요. 한번 펌프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 여러분 꼭 이 말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은 내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물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몸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압니까? 뇌의 88%가 물이에요, 물. 혈. 우리 핏줄 있잖아요, 핏줄. 이 혈이 90% 물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뼈의 55% 물이고, 근육이 77% 물이고요. 심장의 80%가 물이에요. 싹 다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드신다? 콜라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먹어보세요. 뼈 다 녹습니다. 진짜입니다. 콜라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죠. 맞죠? 근데 콜라를 계속 먹는다? 근데 콜라를 변기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게 다 녹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콜라가 좋다는 거예요, 변기 녹는. 그런 얘기예요. 세제할 때, 뭐 청소할 때 좋지. 그게 우리가 소개해드려요. 청소 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콜라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설탕이 안 좋다는 그 말인 거예요, 설탕. 설탕을 넣고 고기 얹어 보세요. 설탕을 안 넣는 고기하고 설탕 넣은 고기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썩어서 모든 비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는 부분도 있고,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다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이미 다른 걸로서도 수분 섭취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오줌 넣을 때 좀 많이 노랗다, 찐득찐득하지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오줌 나오는데 물이 하얗다, 그럼 물을 좀 적당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물 많이 마신다니까요. 무조건,
어떻게 하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딴 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꼬르라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뭐 있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22장 13절. 자, 이 말이 뭡니까?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걸 붙잡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야, 얼마만큼 축복받았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아무리 물 주고 뭘 해도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신분과 권세가 없다면은 여기에 또 속습니다. 이런 데 속는다니까요. 사망이 삼킨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미 사망을 삼켜버렸다니까 우리가. 뭘로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주고 마땅한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켰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었잖아요.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네가 쏘는 것이 죄 아니냐? 근데 죄에서 나오는 권능이 뭐냐? 율법이지 않냐?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마치 몽확성천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가 온 우려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완성자가 와버렸는데. 우리가 잠시 속았는 게 뭡니까? 계명 때문에 속았다. 계명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알겠죠? 24절, 18절에서 21절에 나오죠. 이 계명 때문에. 이 계명이 나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죄가 안 돼 묻게 놓은. 그래서 딱 결론 딱 지어버려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들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죠? 그게 영접 아닙니까? 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지는 싹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끝냈다. 이 사실을 네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맞아, 맞아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모든 것에 목마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12 보석.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 홍만호부터 걔가 다 있잖아요. 예? 보석이 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보석의 이름입니다. 아시죠? 그 중에 우리가 잠깐 팔았죠? 예? 뭘 팔았습니까? 자수죠. 예. 목욕탕 가면 많습니다. 자수죠. 맞죠? 목욕탕 가면 딱 있거든요.
남자 목욕탕 가면 자수 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맨 처음 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수정. 알겠죠? 12번째 보석이 자수정이거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요?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동기 없이 하라.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동기 가지고 하면은 그 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기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 때 안 드러나요. 맞죠? 위기 왔을 때 드러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 위기 딱 오니까 딱 드러나서 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거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이때가 좋은 응답이 시대예요. 아, 이때 내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때 내가 낮아질 줄도 알아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요? 사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맞아. 이거는 힘 있는 사람만, 가능하면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환경에 지배받을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 영향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김없이 환경에 어떻게 지배를 받고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요.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안 되면은 이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옵시며. 맞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전도자의 걸음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셨죠?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 고백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고백이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뭡니까? 이런 사람. 자꾸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 말에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 그리고 어때요? 세상에 영향을 너무 잘 받는 사람.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 잡으면 돼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뭘 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 맞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해보고 낮아진다. 보통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실행했습니다. 맞죠? 바로 실행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낮으셔가지고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 박보장기 얘기 한번 해줬죠. 네? 박보장기 기억납니까? 차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구 한번 부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장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바둑도 그런 게 있다 이거. 바둑도. 내가 죽이는 돌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대마를 잡는 방법이 있거든. 바둑 알면 그래요. 바둑도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바둑도 그런 거 있어요. 하수는 잘 모르죠. 왜 자꾸 죽으러 들어오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어떻게 버려가면서 큰 대만을 잡으려고 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수들은 모르죠. 고수들은 이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요? 3년, 33년을 짧게 세웠는데 짧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짧게 굵게 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의미 있게. 알겠죠? 가치 있게. 맞잖아요. 뭔가를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이런 자세가 나온다고요. 뭡니까? 섬기는 자세. 누굴 섬겨도 섬길 수 있다. 이 자세만 내뿜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뭔가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섬기는 자세. 이게 지혜로운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3장 18절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겨자. 이런 겨자씨 비유들었죠? 누룩 비유들었습니다. 누룩. 자, 이렇게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알겠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조용하게 지혜롭게 하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